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답을 적어내도 시험자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험관의 의도가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식대로 살려도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이제 그날 신방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5시경이었죠. 그래서 끝나니까 한 6시가 좀 넘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사님께서 그래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맛집을 안다고 무조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믿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봤더니 닭볶음탕을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맛집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질려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는 닭죽을 먹었고 점심에는 또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저녁에 또 닭볶음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는 이게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칭찬받지는 못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게 가인과 아벨은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인도 이렇게 제사인데 뭐 설마 대충 드렸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마음을 다해서 드렸겠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거죠. 근데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레위기법을 보면 잘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물은요 첫 것이요, 첫 것, 첫 수확, 처음 익은 열매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좋은 곡식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드렸어도 그것은 가인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부족해도 처음 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행악자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휩쓸려 다니면서 뭐 선동하는 것,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그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군중들이 높여 치켜 세워 올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주님을 따르며 추종했던 그 무리를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 때 보십시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다 합치게 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부흥 집회 한 번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 거예요. 모인 이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종려나무 가지를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찬양을 합니다.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온 세상이 떠든다라고 할 정도였죠. 근데 그런 이들이 빌라도 재판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바로 대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돌아서는 거죠. 얼마나 이게 허망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여가지고 이 원수 사울을 죽여가지고 왕좌를 차지하소서. 모두 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그게 절호의 기회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무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죠. 어제는 그 이제 목회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초원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명철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이렇게 모인 그런 자리였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원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하셨대. 40년 넘게 그런 세월 동안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많은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게 내가 한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른 분은 말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짧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떤 말씀보다도 무게감이 있고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